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나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나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점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3장입니다. 신명기 제3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그 손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남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의 지식이 곧 가르고 지장이며 사전에 있는 고개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에스로마 시온에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인간강 이쪽 땅을 하나님 자리에서부터 에드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화의 모든 성과 기르아는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고개 나라 바산에서 살펴서 에드레이까지 이르나.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친상은 철 친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에서부터 그가 산질절반과 그 성들을 우리가 오는 자손과 각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 족속과 아합 족속의 행위까지 하루로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분할하지 아고나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그의 자손과 각 자손에게는 기가에서부터 아론 부자까지 주었으되 그 부자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아랍까지.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연해와 이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하셨으니 너희의 은근을 인정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고를 넘어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주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것임과 주의 공의를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하소서. 천주만하여 어떠시니 너희들께서 하신 일 곧 주의 그 명령으로 하신 일 같이 할 수 있으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정하사 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그 이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양도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6월 25일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전쟁은 3년 만에 끝났지만은 전쟁의 후유증은 지금 70년이 넘은 시점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그만큼 아픔이 있고 전쟁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듯이 북한 동토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 빨리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면 통일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이 다시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평화의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헤스본 왕과 헤스본의 그 시온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헤스본의 왕 시온과 오늘 보면 3장은 바산 왕의 옥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헤스본의 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능력도 자체로만 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산에 있는 이 옥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집안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아멘. 이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가 성읍이 60, 성읍만 해도 60이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렀다는 것. 또 문과 빗장이 아주 견고하였고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 아주 강력한 나라, 큰 나라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산 왕이 옥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본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그리스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바산은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르바임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 르바임 족속이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 그 르바임 거인 족속 중에 하나가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르바임 족속 중에 르바임 족속의 한 자손들이죠. 이렇게 르바임은 아주 키가 큰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 왕 옥의 개인 침상을 소개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침상이었습니다. 철 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9규빗이나 된다는 거예요. 9규빗. 9규빗이니까 거의 4m 이상 되는, 길이가 4m에 가까워. 너비가 4규빗입니다. 너비가 거의 2m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크기의 침상, 거기에서 잠을 잘 정도의 거인이죠. 이 바산왕 옥 자체만으로도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그리고 이 바산왕 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시지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헤스본의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기심으로 온전한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산왕 옥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는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죠. 각 성읍의 남녀 그리고 유아를 멸망을 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4절 말씀 보면 시온 왕의 나라도 그렇게 했죠. 시온 왕의 나라에서도 성읍을 다 멸망시키고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유아까지도 다 진멸을 시켰습니다. 성읍을 빼앗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전쟁하는 군인들을 다 진멸시킬 수도 있지만은 거기는 남녀와
유업까지 멸망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아기까지도 그렇게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제3 돌이킬 수도 없는 뿌리 깊은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땅에 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선하고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헤스본 그리고 바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멸망시키고 빼앗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지금 다 찼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찼다. 실제로 그 땅에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와 도덕적인 방종이 가득했다. 남녀할 것 없이 그 땅에 그런 죄악들로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의 전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전염돼 들어올 거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뿌리 깊은 죄악을 근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헤스본과 그리고 바산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남녀와 유아까지로 다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지금 신명기 2장과 3장에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장과 3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에서 이 사건, 이 정복한 사건을 기록할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 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꼭 했던 이유가 뭘까? 여기까지 이 정복 사건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바산 왕의 왕 옥과의 전쟁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죠. 3절 표현에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 땅을 진멸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 성읍 즉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느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바산 왕의 나라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성읍 중에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차지하게 할 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시죠. 완벽한 승리.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온전한 선물로 주시죠. 이 헤스본 땅도 그렇고 바산 왕도 그 바산의 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과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앞에 아무리 큰 강력한 대상, 우리를 대적하는 힘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사건, 이 정복 사건의 의미는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 지파에게 주시는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땅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죠.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루벤과 갓 지파에게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 사이에 모든 성읍과 땅을 주셨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야복강 이북의 길르앗 북부 지방 그리고 바산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은 정당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는 거죠. 정당하게 저들이 차지한 땅이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에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으로 이 땅을 받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더 있어요. 또 하나 이 정복 사건을 기록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22절과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땅에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이 두 사건, 두 왕을 정복한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네가 보았지 않았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희망을 주시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두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앞으로 가는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두 왕이 강력한 왕이고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많은 족속들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들을 앞에 두겠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해 주고 이 두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싸워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그 전쟁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은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참 통일되는 일이 감감하고 언제 통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과연 그런 일들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 북한에 있는 그 세력들이 점점점 핵을 개발하고 전쟁을 자꾸 도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될까? 이런 근심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 왕, 이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잖아요. 생각지 못한 승리를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혹 놓여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민족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헤스본의 시온 왕, 바산 왕의 옥과 같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다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허락하신 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오늘도 놀라운 승리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진행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